여러분 나갈 때 물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서 제목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저기를 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기적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두 인물이 주축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고 또 읽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28장이요, 두 인물,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다구름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회심자예요. 그는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천막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율법에 철저히 매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 그리고 이제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옥에 이제 가두면서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쩌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 전도자로서 순례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그는요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세 차례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2번 갇혀요. 마지막에는 로마 네로에 의하여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순교당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죄수로 호송이 되어질 때에 이 죄수를 호송하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물과 무역을 하는 그 상선에 이 죄수들을 이제 호위하는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호송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이제 이 군인들 외에 호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항해를 멈춰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던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이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배를 움직여야만 돈이 되는 것이고, 선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빨리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항해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서두르게 되어지면 항해를 이제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3번의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 전도를 떠나고 예루살렘 공회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1차 전도를 떠났을 때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인데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이제 1차 전도 때 기록을 하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2권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세 번째 전도를 떠날 때 3권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때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2년간 그곳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께서 밤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 아니고 지금 이 유대 땅인 그 가이사라 지방에 파병되어져 있는 그 이제 로마 총독에 의해서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로 가야 될 거다, 로마로 가서 너가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23장 11절에서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로 가는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그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순교하게 되어지고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을 1차로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풀려져 났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를 찾아가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디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 그리고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쓴 책 디모데 후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은 13권의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가이사라는 이 항구에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저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면서 이 항해를 하게 되어졌을 때 무리한 이제 항해를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맞댔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지연되면, 지체가 되면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항해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항해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배를 띄우자마자 13절에 보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하는 전함으로서 이제 배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이제 노예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가져요. 그렇지만 무역하는 상선들은요, 이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으로 이렇게 배를 항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남풍이 불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가 판단을 잘했다, 야,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야,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쾌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되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광풍, 이건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는요, 지형 때문에 생겨진 것인데,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오다가 산맥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난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이 밑에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때로 용후름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갖잖아요. 밑에서 바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이 그곳에 불게 되어지는데,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풍의 의미를 가진 유로스, 그리고 북풍의 의미를 가진 이제 아퀼로라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진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성되어져서 난기류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바람이 되어지는데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야 배가 순하게 가는데 북동풍이 불게 되어지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죠. 광풍은 미친 바람이었고요, 이 미친 바람은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을 해보지만 노력의 한계에,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에, 기술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그들은 절망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무리한 항해를 통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졌어요.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망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그리고 절망한다고요. 남을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배는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광풍을 만나 배가 깨지게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풍이 불어서 남풍이 불어 순하게 이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곧 바람이 이제 이상하게 불면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맞닥뜨렸어요. 그래서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들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짐을 버리고 배의 도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선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마다 이제 자신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하고 장만하고 마련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배가 깨질 정도가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침몰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던져버리게 되어졌는데,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들이 짐을 불어 던지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짐을 던져버렸어요. 19절에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입하고 장만한 거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그래도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침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배의 도구들까지 다 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이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거 나침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을 보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야 방향을 알 수 있고 이 별이 떠올라야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해가 여러 날 안 뜨네요. 별이 여러 날 안 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풍랑의 바람이 잦아들면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되어질 텐데 해도 떠오르지 않고 별도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풍랑도 잦아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려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선장과 선주를 탓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탓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류했거든요. 이번에 배를 항해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 항해하면 안 됩니다.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배를 항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탓을 할 수 있어요. 남의 탓을 할 수 있어요. 리더가 됐으면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리고 선장이 됐으면 선주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자는 원망하지 않아요. 신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께서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23장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순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배가 깨어져서 죽을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갑니까? 하나님, 내가 구경 갑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보러 로마 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길이 순적이 열려져야 되죠.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진행되도록 해서 배멀미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로마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들이 혹시나 내일이면 날이 맑을 거야, 내일이면 바람이 잦아들 거야, 내일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그날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 언제 죽을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광풍을 만났을 때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신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만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위로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을 위로한다고요.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손상될 거니까 안심하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타고 있었어요? 상인들 타고 있었어요? 배에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인들이 타고 있었다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일어나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275명은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요, 그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요 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의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요 그들이 이구동성을 했었던 일이 뭐냐면, 야 얘가 로마로 가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풀어줄 수밖에 없었겠다. 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문할수록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이구동성을 했었던 뭐냐면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재판 받을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은 내가 로마 가이사의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의에서 한 일이 뭐냐면, 죄가 없는데 그냥 놓아줄 수 있는데 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타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고 있는 모습을 가졌는데 남을 탓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그런 상황 환경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면 다시 살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기하고 다 슬퍼하고 다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여기저기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여기저기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깨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안심하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이 좌초의 위기 있고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 로마 안전하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로마에 도달할 수 있다.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 안 되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즉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2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날 배에 짐을 버려요. 셋째 날 배에 도구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서 열 나흘째가 됐어요. 14일이 흘렀다고요, 항해를 시작한 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는 배는 깨어지고 배는 손상이 되겠지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겠죠. 웅성웅성 됐겠죠. 열 나흘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구조가 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앞서가거나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7절 3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열 나흘째 날에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배 깨지지 않는다, 너희들 목숨은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면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28장 1절에 그들이 배에 다 상륙했어요. 그래서 상륙해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다 라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이렇게 소망의 말을 전달하게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말한 그 바울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276명이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상륙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러 광풍이라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사면초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고 사람들에게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 이제는 죽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라굴라 이 광풍 가운데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까? 예측 불가능, 통제 불가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그날 밤에,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여러분, 비바람 치는 가운데서, 심한 바람 가운데서 배가 곧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배 깨지지 않아.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너 로마까지 안전하게 간다.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도하는 바울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위기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구조의 확신 그리고 사명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은요, 하늘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키신 목적은, 하나님, 나를 오늘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기쁨을 누리면 안 돼요. 나만 담대하면 안 돼요. 나만 안전하다고 그것에 이제 안주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돌아보면 광풍 앞에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움에 처해지면, 환난이 불어오면, 바람이 둔가되어지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지 않는 거 내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광풍 앞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될 것을 믿노라 담대하게 큰 소리로 용기 있게 전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광풍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자우를 톰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을 듣게 되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이야기하죠. 2절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찬양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라굴로 광풍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인생의 그런 고난과 역경 환난 앞에 굴복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치료의 검사를 바라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유로블러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 통제 불가능해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울평하는 사람들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서 그 환난이 면하여 어려움이 면하여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료의 감선을 바라고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복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듭을 부르시고 막힘을 뚫으시고 부담감을 채우시고 아버지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천부제 예물과 셀모이가 그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남의 마음으로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